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이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특별히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1월 19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3개월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1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을 꾸준히 묵상하셨는데 여러분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좀 감동이나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깨달음이 이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좀 그것보다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특별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도 이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에는 그것이 좀 특별하게 실제적으로 좀 와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번에는 마태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와닿았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희 은혜로 교회가 약 2년 전에 설립될 때의 이념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확 강하게 받았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야 저희 교회 설립 이념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반복한다고 하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저희 교회가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가지 지침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래서 매번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은혜로 장로교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 선포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말이 하고 싶지만 그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해서만 이 자리에서 선포하자, 인간적인 얘기는 내려가서 하자, 그런 취지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교회는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저희 어렸을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었고 무거운 율법이었습니다. 교회 주일날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 혼날까 봐 교회 갔던 것이 주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자유가, 기쁨이 생겼을 때 가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저희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자. 자녀들에게 올바른 물려주려면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된다. 부모는 종교행위 하면서 자녀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녀가 그걸 보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저희 교회의 네 번째 지침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침은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옳은 대로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영생이 실현되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을 오게 하자. 우리가 기쁘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짜증이 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것이 우리 교회 설립 지침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지침과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이 5가지 지침을 근거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던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PT를 만나거나 운동을 합니다. 사실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몸도 아픕니다. 하는 이유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것이고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룩함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힘이 들더라도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에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기록된 지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켰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오늘 아침까지 이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번개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했습니다. 돌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빛이 번개처럼 나고 옷이 눈같이 희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놀라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비병들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무서워하고 당연히 놀라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 죽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시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으면 지금 그들은 딱딱하게 그 순간만큼은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은 시체처럼 굳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원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어 성경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지 그 약간 희미한 힌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눈에 그 단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해석을 하면서 이걸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글 본문 앞에 한글로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적어야 합니다. but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는 th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그러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반대되는 거, 역접이 있잖아요. 이 28장 1절을 기록하기 전 앞의 문장과 오늘 문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놀랬던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2절.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는 빌라도를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꽉 막았단 말입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깜짝 놀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경비병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들었기 때문에 설마 그 일이 일어나겠어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까 이들이 시체처럼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실제 눈앞에 부활해서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는 현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 듣긴 들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6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임봉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덤을 임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분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무덤은 그 돌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돌 입구를 막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그 돌은 성인 10명이 굴려도 굴려지지 않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석회가루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꽝꽝 막아놨습니다. 석회가루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로 한다면 시멘트를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게 시멘트를 꽉 발라놨는데 그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 시멘트를 부수고 돌을 굴려 무덤이 열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들은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꽝꽝 붙여놓고 실제로 그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현상보다 그들과 함께 모이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 성전에서 큰 지위를 가지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구약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그것을 자기들이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경비병까지 붙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중심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이면 금식, 11조면 11조, 안식일이면 안식일, 정말 사람들이 시키는 것보다 10배 더 앞서서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오히려 그 일이 발생할까 봐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하게 행했던,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한 고백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 와서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찬양을 하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대학원을 합창지휘와 성악을 전공하면서 저는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서 약 18년 정도를 한국에서와 호주에서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 지휘자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에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타타 곡을 전 책을 다 찾아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곡이 있으면 그걸 딱 선정해가지고 복사해서 찬양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그 곡을 저와 함께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부활의 기쁨을 즐거워했는가라는 제 삶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부활을 즐거워했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좀 훌륭한 지휘자로 보이기 위한 것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짧은 시간 동안 부활절 축하 찬양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준비한 대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대 칸타타를 준비했을 때에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음악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저 지휘자 훌륭한 지휘자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내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제 자신의 과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했던 그런 찬양의 모습들은 확실히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솔직하게 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완벽하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100%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이름이 드러나고 내 아닌 내가 맡은 부서보다 다른 부서가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만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러한 종교 행위로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에 저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부류에 관한 내용은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날 새벽에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이 보았던 것을 동일하게 보았으니까 이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병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경비병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두 여인이 천사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천사는 두 여인을 확실히 지목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헬라어 언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 말고 영어를 쓰면 영어의 동사를 쓰면 한글이든 영어든 동사를 쓰면 반드시 주어를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동사를 쓰면 거기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주어를 더 써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휘메이스라고 하는 주어를 한 번 더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어를 한 번 더 기록했다. 인칭 대명사를 한 번 더 기록했다는 것은 천사가 분명하게 두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경비병과 달라야 한다.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살아가는 신앙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글 성경에는 때문이 없는데 왜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원어에는 분명하게 because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거기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진짜 해석을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부활을 했고 그것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5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르라고 하는 영어로 becaus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한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유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천사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여인을 지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두 여인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중간에 너무나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인류 가운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직접 본 사건입니다. 이 두 여인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참으로 이 순간은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글로 보시면 오늘 자꾸 원어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글로 보시면 평안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평안하냐, 우리가 보통 평안 그러면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샬롬.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평안하냐의 단어는 카이로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쁨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명사인데 카이로의 명사가 카라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카라 잘 아시죠? 한국에 있는 걸그룹 카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한 것은 기쁘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의문문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한 말이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 여인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전의 비포에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난 순간과 그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10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주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두 부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차이점.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한 부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또 한 부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선포, 동일한 내용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규모가 크냐 작냐, 언제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아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실제 삶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 많이 나오죠. 영어 이름으로 메오리입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라는 그 어근이 어디냐 하면 히브리어의 마라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그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 왜 하필 두 사람이 기록됐는데 그 두 사람이 이름이 마리아였느냐? 이들은 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쓴 인생, 고난의 삶,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한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7, 7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완벽하게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7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귀신이 들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 그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7 귀신이 들어서 생활하던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더러운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몸 팔던 창녀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살아갔던 과거의 옛 사람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선포되어도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효율성의 원리로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돈이 되며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우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인과율로 살아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음에서는 인과율이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부활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인과율로 따지면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를 만나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과율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가면 효율성으로 살아야 돼. 어디가 시급 더 많이 주나 2주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또 예수를 모르면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귀신에 끌려 살던 그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전적으로 귀신에 물려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 아무리 창녀였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예수님 발가벗고 계셨습니다. 옷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성화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두르고 있지만 예수님 빨가벗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있었으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자리에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지켰겠습니까? 그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저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자마자 안식일 동안은 움직이면 유대인들이 잡아가니까 안식일 동안 못 움직이고 안식일 끝난 새벽에 바로 달려간 겁니다. 혹시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를까 싶어서.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저는 은혜로 교회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부족하지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도박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살 달래가지고 주일날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 많이 모여서 조금 헌금도 좀 하고 조금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종교행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만 영혼은 썩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참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안 만들자고 은혜로 교회 설립했는데 제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자꾸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설교할까? 그렇게 효율성으로 따라가서 조금 더 큰 교회 만들어 볼까? 이런 유혹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넘어가는 순간 우리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도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무서움입니까? 큰 기쁨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든 큰 기쁨이든 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향을 정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든 못 만나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설교가 선포되어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늘 듣던 소리고 병든 증거입니다. 거기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은혜롭게 속한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일찍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40이 넘어서 50이 되어가면서 목사가 되어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효율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 딱 표대가 정해지는 순간 그것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술, 담배, 잘못된 이성관계, 마약 이런 거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옥중 서신을 보냈음에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와 또 빌레몬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희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살을 덧붙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직접 들어보시면 큰 감동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골로새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1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 사람이 죽었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재림의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하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을 성경으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마음속에는 악한 정욕, 욕심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랍니다. 저기 이슬람 사원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엎드렸던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정욕이 삼아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옛사람일 때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부활을 경험했으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로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다가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그 일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의 생명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